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응답받는 기도 6번째인데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찬양이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엘리야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사모함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섬기게끔 만들 만큼 가장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더라라고 할 만큼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내가 마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탄식하며 살고 있던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고, 그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또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비를 내리기 위하여 간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고 그 땅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 3년 6개월 동안, 아니 내 삶 속에 그 이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다면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비를 내려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상기도회는요, 우리 권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자님이 기도하셨고 기도의 어머니 하면 누가 떠올라요? 권사님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 기도의 비결, 응답의 비결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충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행동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로 섬기면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알 선지자들은 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때가 되고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또 우연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를 통하여 증거되어졌을 때 그때 비가 내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무엇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의 부르짖는 간구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행사되어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들이 잡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는요 어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또 내가 겪었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그 말씀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언약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와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해서 850명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진행하는 과정이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모든 행동과 모든 언어와 모든 삶의 근거가 무엇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저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증명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남편이 볼 때, 내 자녀가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고백되어지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고 말씀 속에 거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이 충만함이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라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15분 정도 20분 되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불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비가 왔나요?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건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 바로 비가 왔나요? 아니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는요, 본질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랑의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재물도 다 살라졌고 그 도랑의 물도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 섬기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라. 오늘 성경 말씀하죠. 열왕기상 18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뭘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비가 오는 거였잖아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 전에 또 하나의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거죠. 바알을 섬겼던 거죠.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 섬겼던 본질적인 이유였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갈등과 함께 그 안에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 중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때, 제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죄를 범하니까 그 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과 2절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만끽하기 전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베푸시사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우리 한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내게 흘러오지가 않아. 내가 그걸 맛보지를 못해.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기도는 하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회는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벗어 던졌던 것처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흘러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든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놓는 파이프라인에 죄의 찌꺼기가 막고 있다면 오늘 뚫어야죠. 할렐루야. 오늘 제거해야죠. 오늘 끄집어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거해야 할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했고,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손신으로 가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처박아 땅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건 어떤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도 임했고, 하나님 제거해야 할 것도 제거했고, 하나님의 뜻도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비를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했냐면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처박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무릎과 무릎 사이 얼굴을 처박아, 이 얼굴이 처박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만큼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했어요?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30여 번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이곳이 갈멜산 꼭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목이 터져라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가려고 합니다. 나를 놔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불태진의 기도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어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에스더가 자기 유대 민족이 진멸되고 직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아나운서가 멋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 경기 중에 두 팀이 경기를 했어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두 팀 중에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 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긴 팀이 더 간절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뭐 많이 차이도 안 나요. 모든 조건과 모든 배경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긴 팀의 이 비결이 뭘까라고 말하는데, 옆에 있던 아나운서가 그 한마디 딱 합니다. 이긴 팀이 이기려고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더 간절히 뛰었습니다. 더 일어나서 또 뛰면서 이 승부를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뛰었을 때 결국 그 팀이 이기는 거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응답받습니까? 그냥 여기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왔지라도,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냥 조는 둥 마는 둥, 그냥 있다가 대충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이러고 가는 분하고, 간절히 두 손 들고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분하고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뻔하잖아요. 간절함의 차이예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쏙 뺐대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찬양 부르고 몇 푼 헌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 뺐어요? 간절함을 빼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한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간절함 하나 뺐더니. 그런데 그 간절함이 전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야훼의 얼굴을 부르짖을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처럼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애간장이 끓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오랫동안 3년 6개월 동안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비상과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잠자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비상하게 되어지고, 원수 마귀가 이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들의 요즘 달라진 모습 보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특별히 권사님들 오늘 함께 비상기도회 함께 하실 때 기도의 어머니들로 인하여서 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